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추워가지고 참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저께는 되게 좀 따뜻하고 더웠는데 어제는 바람이 불고 추워서 조금 이제 그 온도 변화에 역시 나이 먹으니까 민감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냥 되게 강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죠. 근데 역시 기도하니까 역시 이제 막 땀이 나고 그렇네요. 원래 강사는 성불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사는 이론가죠. 왜냐면 뭐든지 이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정근하는 거 다르죠. 관세음보살 부르는 분 있고 지장보살 부르는 분 있고 뭐 등등. 근데 저는 관세음보살 좋아해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에 소리 없는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라 관이에요. 내 마음처럼 보고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신음소리, 상대의 잘난 척하는 소리, 상대의 기쁜 소리, 화내는 소리 전부 내 소리처럼 듣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원래 진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작용을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살에 의해서 이 작용이 나와요. 보고 들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진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 그 자체죠.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진리는 인연이거든요. 진리를 살린다는 것은 상대의 모습, 상대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상대를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게 바로 번뇌예요. 보살님들이 저보다 잘하는 거 있어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 경험이 많습니다. 저보다 못한 게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는 뭔지 아세요? 탐진치 삼독이 조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없잖아요. 있어도 욕심을 조절하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려 해도 안 바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욕심 없이 살아가잖아요. 욕심이 있어도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것에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는 신도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부탁하고 좀 과한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저보다는 잘하는 게 번뇌가 많고 지혜가 없고 저는 번뇌가 적고 지혜가 많은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대스님 서장에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거는 서툴게 하라. 생초방교수, 숙초방교생 한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지금 익숙한 거는 번뇌예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잘했다 하는 거, 내가 옳다 하는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서툴게 해야 됩니다. 익숙해 할 것은 뭐예요? 지혜, 보리. 그게 뭐겠습니까? 상대의 입장이 돼주는 거, 져주는 거, 손해보는 거.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제가 밤새 고민하다가 맨날 밤새예요. 저 밤새는 1분도 되고 2분도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읽어보는 것만 가지고도 저보다도 많이 알고 저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보다 실천을 못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실천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오랜만에 낭낭한 목소리로 지혜무상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마음, 번뇌를 보리로.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건과 희노애락의 체험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활 체험을 자신의 생활에 살리고 있는 것이다. 고난이나 불화, 좌절도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재산이 되어간다. 고난이나 불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잘 보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번뇌가 원인이 많다. 그 번뇌는 탐진치이다. 불교는 그러한 번뇌에서 해탈을 설하는 가르침이다. 우리들이 번뇌를 완전하게 없앤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의 경애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자신은 부족한 인간이라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를 내세우고 있던 마음이 없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대인관계에서 상대와 대화가 잘 안 될 때 그때 조용히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의견에 고집하고 있었음을 깨달으면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힘을 합쳐 가자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온다. 그것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는 번뇌가 사라지고 상대와 협력한다고 하는 보리로 전환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역경도 견해를 조금 바꾼 정도로 자신을 높이 성장시켜주는 찬스로 된다. 역경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보다도 스스로 보리심을 높여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남에게 마음을 배달한다. 우리들은 자신을 살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주위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주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더불어 자신도 살려지는 것이다. 항상 먼저 남을 위하여라고 마음을 상대에 배달하고 있으면 선악 시비로 판단하여 휘둘리는 번뇌도 없어진다. 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도 사람들을 위하여 다한다고 하는 것에 눈을 뜨면 남을 위하여 돈을 쓰게 된다. 그 결과 생각지도 않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만나는 모든 것을 부처님의 자비라고 받아들이고 부족한 자신을 높이 성장시켜주는 연이라고 하는 마음이 되면 만나는 모든 것을 살려갈 수가 있다. 고민, 걱정의 모든 것이 자신을 불도에 인도해 주는 얻기 어려운 연이 되는 것이다. 견문이 전부 보리로. 만나는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하여 또 하나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개성이 잘 발휘되어 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이다.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소재의 특성을 100%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신앙인의 마음가짐으로서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부처님의 설법으로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살리고 발전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문에 견문촉지, 개근보리라고 있다. 곧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깨달음에 가까이 가기 위한 연이다.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닦아주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남을 위하여 다하는 실천으로 발전해 가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누구나 다 부처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대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1페이지 보시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에요. 결국 자기중심이죠. 이 번뇌에서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가기 위한 것은 탐진치를 없애는 건데 자기 중심을 없애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남의 입장에 대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머리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배달이라 썼어요. 알기 쉽게, 어감이 좋게, 그냥 쉽게, 친밀감 있게. 배려는 내 생각을 상대에게 배달한다, 전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일단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고 순수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타나는 현상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듣는 거, 견문이라는 건 지식이에요. 결국 내가 일상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깨달음의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고집하면은 독선이 되고, 상대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곰곰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도리, 지혜, 깨달음이 됩니다. 결국은 나에게 뭔가를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는, 양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적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많죠. 그 때문에 불교에 있어서 많은 절이 있습니다. 많은 스님이 있고 많은 학자가 있고 포교사가 있는데, 과연 신도도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를 실천할까요? 지금 불교가 최악이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종교에는 신도가 늘거든요. 근데 종교의 신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이전에 상대가 생각하는 것을 일단 알 필요가 있잖아요. 상대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그대로 그 100%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넘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 먼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먼저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먼저 돼야지만이 이거는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이런 거 뭐 또 배우면 또 똑같은 내용이야 이럽니다. 왜? 실천하지 않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실천해서 이 머리를 비워둬야 되는데 실천하니까 이게 들어가겠어요. 넘치지. 이게. 컵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물 넣어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많이 와주고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또 드시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 나눌 때도 서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7이라든지 4대6이라든지 5대5라든지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또 내가 많이 했다면 좀 이렇게 남의 얘기를 또 들어주고 그런 배려심이 좀 있어야죠. 그런 우리가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불교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쥐가 번식하듯이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